오늘 보게 되어진 시편은 깊은 절망에서 부르짖는 시입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시라고 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큰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코앞에 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정말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 몸에 질병을 갖고 있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고통,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자신의 몸이 나을 기미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끝나요. 18절에 보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어둠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편을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초반에는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하다가 이제 희망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어디서 끝나냐면 그냥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요. 절망으로 끝나버려요.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희망에 뭐 털끝만이라도 희망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유, 내가 기도해서 뭐 하나? 기도해서 뭐 하나? 이렇게 응답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시편, 정말 여러분, 이 시편을 왜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집어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무응답의 시편, 이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뭐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셔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88편은 좀 백해무익한, 또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그런 시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이 시편을 집어넣었을까? 응답에 대한 얘기도 없는데, 희망적인 얘기도 없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같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동상이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나요? 여러분도 기도 왜 하세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하는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응답이죠. 주님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나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뭘 기대해요? 응답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응답해 주려고 기도받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 그러면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희 어머니가 손주를, 손주가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손주가 오는 걸 좋아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막 없는 돈을 막 끄집어내서 막 주려고 그래요. 자, 왜? 저희 어머니가 바라는 게 뭐예요? 돈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나는 거예요. 네,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동상이모.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뭔가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깊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만남 속에서 가식이 없고 정말 진실된 만남, 정말 민낯으로 우리 목욕탕에 뭐 빨개 벗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빨개 벗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가식과 어떤 속셈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라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만남, 영혼의 만남.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전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마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 육,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바로 영혼인데, 영혼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한 마음으로도 진실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인 깊은 만남입니다. 전인격적인 만남. 어떤 속셈과 가식적인 그런 어떤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 다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시편 기자가 여기 9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손을 든다. 이게 뭐냐면 항복의 의미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떨어져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냐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 친구도 없고, 여기 뒤에 보면은 나는 친구도 없고 다 뭐도 없고 뭐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고 있냐면, 아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 나 그러면 이렇게 살지. 하면서 한 발 다, 이렇게 다 양다리 걸쳐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순수한 만남이 아닌 거죠.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순수한 만남, 진실된 만남, 저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거예요. 지금 두 손을 들었다. 예,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세상에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도 없다. 아무 사람도 없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어떤 누구도 아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정말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심각한 고민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났고, 그때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아주 중한 질병 속에 있었던 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 분들이 계시죠. 또 잘 나가던 사업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 그 사업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연예인들 많이 이제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의 중심은 뭐예요? 바로 고난 얘기예요, 고난. 자기가 잘 나갔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 그게 간증 중심의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 깊이 빠졌을 때 자기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신의 모든 성품들이 이전에 그 연약한 성품들이 완전히 다 죽어버려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식이 아닌 진실된 신앙이 되어져요. 진실된 신앙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사람 속이는 거 쉬워요.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겉으로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 저 사람 신실하네, 저 사람 열심히 하네, 저 사람 일 잘하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겉만 보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그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가 다른 세상 모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건 못 보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사람 속이기가 그리 쉽다고요. 그러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이런 정말 깊은 만남이 있는 자는요, 진실된 신앙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바깥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항상 주님, 그 깊은 만남 속에서 만난 그 주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낮은 직분 가운데 있으나, 높은 직분 가운데 있으나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깊은 만남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상관이 없고 어느 높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직분이 높아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년에 임재익식 한다고 지금 공포를 해놓고
지금 이게 추천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 잘못 세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왜? 깊은 만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뜻이 우선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독이고 교회에도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의 영이 어떤가 깊은 만남이 있지 않나 그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어떤가 직장에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깊은 만남이 있는 신앙인들은 가식이 아닌 진실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두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골골짝이라도 어디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보내시면 주님이 맡기시면 어디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 인격과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자기는 죽었대요. 이전에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 그거는 다 죽었대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바로 깊은 만남이 있는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요. 아직도 옛 모습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깊은 만남 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해야 돼요. 어디까지? 두 손 높이 들 때까지. 완전히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할 때까지 그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그 깊은 만남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왔다고 괴로워만 하지 마세요. 힘들어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응답이 없지만 응답이 없는 중에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그런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그 고난을 만남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깊은 만남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깊은 만남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의 고난을 그렇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응답,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응답,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날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면요, 그 응답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육적으로 나아야 되는 줄 알고 또 삶이 어떻게 괜찮아져야 좋아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주님을 만나면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정말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욱더 주님을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 나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거라도 죽은 사람이라도 다 살릴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정말 나와의 깊은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중에 예, 우리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 일하시면서 세상 얘기하면서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도 더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상황과 고난이 있다면 저녁이라도 오셔가지고 이 자리 아니면 본당 뭐 등등의 기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즐기시고 또 그렇게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